나무도 상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가 상징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나무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나무가 상징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수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매화가 상징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매화. 오늘 이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용기를 상징해요. 근데 왜 매화가 용기를 상징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화. 간단합니다. 매화가 용기를 상징하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매화는요 겨울에도 꽃을 핀다는 거예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꽃들은 움츠리고 꽃을 못 피는데 이 매화는요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화는요 용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매화 같은 한 분이 나옵니다. 오바다. 오바다는 이제 그 아합 시대,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 와이프는 이세벨이고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유명합니다. 뭐에 유명합니까? 바알 우상 숭배자로 아주 유명해요. 자기나 뭐 와이프나 섬기면 괜찮은데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장려하고 온 북이스라엘 나라 전방에 우상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도록 장려한 왕. 참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베다가 있었습니다. 그 오베다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 어떤 위치냐면은 왕의 모든 살림을 다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직이겠습니까?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아합과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온 지역에 바알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알 섬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살벌한 시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국내 대신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50명씩 두 군데 굴에다가 동굴에다가 숨기고서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대줬어요. 몰래. 여러분 그 1절 2절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는 기근이 심했어요. 물이 귀한 겁니다. 물만 귀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귀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오바다가 100년에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래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대준다는 것, 이건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니었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탈로가 됐네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물 대준 이 오바다의 이런 이런 행동이 탈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이 오바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바다는요, 자기의 포지션, 고위직입니다. 출세가 보장돼 있어요. 권력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어요. 잃어버립니다. 오바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들을 숨겨놓고 이들을 살려준다. 보호한다. 지켜준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될지
과연 몰랐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바다가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이 용기. 그걸 내가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겁니까? 믿음의 용기가 어떤 겁니까? 두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모릅니까? 두려움을 알지요. 용기를 품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어떤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도 과감하게 결단 내리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오바다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하면은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소병. 눈을 못 봐요. 여러분 몸은 건강해요. 아픈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이 바디메오는요 나중에 투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였어요. 남의 도와주는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구걸해서 힘들이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뭐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보잘것 없어요. 남들로부터 천시 받고 몇시 받고 9억 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모든 병들 다 고치시는 분, 자기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많은 무리가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환호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구걸할 수 있겠죠. 소경 주제, 거짓 주제에 왜 나서느냐, 좀 가만히 있어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바다 이걸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랬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때려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합니다. 조용 좀 해라고. 왜 자꾸 나서느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어떤 사람이 없다 했겠죠. 멸시했겠죠. 근데요, 이 바디메오는 거기 아랑곳 하지 않고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눈 뜨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예상돼요. 하지만은 과감하게 결단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우리에게도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 중에 종종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최초로 일으킨 아주 이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죠. 1500년경 그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교권, 이슬람권 제한 모든 세계는 거의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 세력은 박해했습니다. 감히 이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로마 카톨릭에서요 연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그건 재정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 공사들은 다 하는데 재정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연제부를 판매합니다. 연제부, 그걸 사면은요, 딱지 같은 종이 하나 사면은
문서 같은 거 사면은 자기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은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 얻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죄부 상대해가지고 그 사람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나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많이 몰랐죠. 신부들이나 성경책 가지고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 이 성경을 귀해가지고요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지했어요. 말씀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샀습니다. 근데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쭉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나와 있고 로마서 10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있구나. 맞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면죄부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면죄부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면죄부 종이 한 자, 황제의 도장이 2년 딱 찍힌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강한 이 충격이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그 반박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쫙 거기 면죄부 들어가 있습니다. 95개 조항을 비탄들의 그 성문 거기에 딱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이거 자살행위다. 너 이러면 죽는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없다. 이거는 해야 한다. 두려움 앞에는 과감한 결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95개 반박.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종교는요, 어떤 겁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예상됩니다. 그에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 믿음과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용기를 못 내잖아요. 어떻습니까? 깊이 신앙을 좀 하고 싶어도 용기를 못 내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살아볼 수 있다. 내 시간 낭비될 수 있다.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인간관계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부.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용기가 우리 마음에서 딱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바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는 분명히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세벨, 아하, 그들의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는 것이 악한 짓이다라는 것을 이 오바다가 왜 놀랐겠습니까?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 선제 100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행동하는 그거 하는 것이 악하다. 그건 아니다. 그 마음속에서 꿈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꿈틀거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 결정 내리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100명의 하나님의 선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마음의 믿음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마음이 꿈틀거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남이다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10대, 예를 들어서 17, 18, 19 이때 젊은 나이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 교육을 받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뭡니까? 왕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언어, 철학, 사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대 고위직으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왕이 선사하는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져가지고 그리고 하사되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긴 나라에서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음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이런 음식을 가르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이 압니까? 돼지고기가 이게 뭐 부정하다 이걸 압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좋은 기 요리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오리고기고, 뭐 쇠고기, 한 가지 요리를 다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의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제국에서 등용돼가지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뜻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 주는 이 산에서 이 좋은 음식 안 먹겠다. 뜻을 딱 세웁니다. 과감한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판단자인데 감독관이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은. 가가지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만 먹고 채식만 먹고 이렇게 제가 한번 열흘 동안 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10일 동안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고기 먹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좋아지고 윤기도 있고 밝으면 계속해서 물과 채식을 먹겠다. 하나님 그 한간장 감독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허락을 줍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고기 먹고 많은 걸 먹은 이 청년들보다 더 얼굴 밝고요. 윤기가 들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결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여러분 지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 큰 고위직이 되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가진 자들의 편이다. 그들을 도우신다. 정말 그러네요.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편되어 주셔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이제 그 어떤 그 뭡니까 도시에서 이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피켄 카운티에 난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리버티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버티 하이스쿨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이사회 회의라든가 학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어주시고 잘 결정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한마음 되어서 잘 나가고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그 미국의 60년대, 50년대 그때 지역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뭐 학교마다 공공 학교도 마찬가지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공공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카운티에 있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무신론자 단체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그리고 또 미국 시민 자유연맹 이런 무신론자 단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다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회의를 할 때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학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비합법적입니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설할 때는 우리가 무력 행사하겠다. 당연치 않겠다. 학교에서는 이 무신론 단체의 이 항의에 불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공식 부분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의 공식 모임에서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2014년도 6월 1일 날 그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하이스쿨에서는 이제 그 졸업생 그 대표 학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연설하는 학생 중에 한 이름이 로이 코스터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학교 내에서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죠. 많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학생 대표는 이제 연설하기 때문에 그 연설문을 학교에다 내가지고 이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연설이 된다고, 괜찮다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연설문을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졸업식장에 딱 그 연설하기 위해서 단에 딱 섰습니다. 로이 코스터는 딱 서가지고 이게 유튜브 동영상 나와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이게. 제가 딱 보니까요, 그 로이 코스터가 그 단상에 서가지고 준비한 연설문을 다 찍더라고요, 반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많이 모여있는 청중과 그리고 학생들과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랐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잘 준비된 이 졸업문 연설 대신 저는 이 시간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어렵게 여기는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면서 쭉 주기도를 합니다. 그때 많은 밑에 있는 이 청중과 이 학생과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황소를 지르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옳다는 겁니다. 격려의 박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입니다. 단적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분명히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이 기독교 이 국가에서 어떻게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도 못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쫙 암송하고 간단 설교를 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이 학생의 이 행동을 통해가지고 그 학교 당국이 다시 이사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우리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한 대로 기도를 안 할 것이냐? 회의를 하다가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우리 학교 회의에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요, 바로 그 학생의 그 믿음의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음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믿는 자로서 나는 왜 말씀을 멀리 하는가? 이건 아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이게 아니다. 나는 왜 저들 못하는가?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왜 입을 열지 못하는가? 이게 아니다. 꿈틀거림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용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